네, 반갑습니다. 온 지는 한참 되지 않았고요. 네, 한 달 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어색합니다.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고 영상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어색하긴 합니다. 그 선교사에게 한국 방문은 참 신나는 일이에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한국에 오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비행기 탈 때부터 기분이 참 좋아요. 특별히 이제 그 한국 공항에, 여러분 인천공항 딱 가보셨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그 도착을 하면 그 느끼는 깨끗함이 있어요. 세계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건을 계산하러 다니면 이제 그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얼마 받았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는 그 상투적인 그런 말투도 정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형 마트가 우리나라는 또 잘 발달돼 있잖아요.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 가면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물건이 있는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것들은 그 길에서 사람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보잖아요. 마주치면서 한국 사람들은 참 어지간해서 잘 안 늙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뒤에서 보면 아가씨인데 앞에서 보면 역시 아가씨. 네. 이게 참 의료 기술의 발달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교사만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하철도 이용하다 보면 예전의 지하철과 다르게 그 젊은이들의 그런 애정 행각들, 그런 노출도도 상당히 과감해진 것들을 문득문득 제가 느껴요. 한국 사회 변화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들은 한국,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데 우리의 교회들이에요. 점점 주일학교가 사라져 가고요. 그 복음 설교를 하는 것인지, 선포를 하는 것인지, 처세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힐링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설교들도 있고요. 부채로 인해서 정말 버거워하는 교회들, 이게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정말 시간에 맞춰서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짜임새 있게 어떤 쇼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선교지나 선교사를 바라보는 그런 냉랭한 시선들이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져요. 제가 차대에 간 지 벌써 15년이 됐는데 15년 전과 지금은 정말 한국교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를 뭐라고 부르는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것들과 사역에 관해서 함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을 하고 나누기를 이 시간 함께 원합니다. 차드가 어디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물론 서목사님도 이제 여러 번 다녀가셨지만 일단 PPT 잠깐 앞에만 좀 볼까요? 차드 저기 있고요. 다음 장. 네, 이게 차드 지도인데요. 그 은자메나는 수도이고요. 제가 사역하는 곳은 사르라고 화살표로 아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수도에서 저희가 있는 지역까지는 800km 떨어져 있고, 작년 7월부터 그 국내선 비행기가 차드 비행기가 다녀서 지금은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었고요. 그 전에는 차로 1박 2일 걸려서 내려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장. 몇 년 전에 났던 통계인데 다른 선교사님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했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인구, 공식 언어, 그리고 종족이 200개 종족이고요. 그 평균 수명은 40세 정도로 나와 있고, 그리고 종교 분포도는 이슬람교가 지금 60%가 넘고요. 기독교는 천주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토착 종교와 정령 신앙이 강합니다. 다음 장. 차드는 지금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1위 되는 것도 있어요. 뭐 공공 서비스 공급 지수가 세계 1위 정도.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라에서. 그리고 저희도 이제 시골에 살지만 그 어려서 결혼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아이들이 한 15세 정도만 되면 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요. 일단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할례를 하는
그런 이슬람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그런 여성들의 분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 사역 소개는 나중에 하고요.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성경에 그 세리와 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신데요. 예수가 세리를 제자 삼다. 정말 그 당시에는 굉장한 무리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죠. 아니 어떻게 세리를 죄인들을 데리고 저렇게 다니실까? 예수님 당시 가장 소외된 그룹이었죠. 세리들과 죄인들, 이방인, 창기들. 저는 그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제가 왜 지도를 다시 보여드렸냐면 어디 다니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선교사입니다. 그럼 어디라고요? 하고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어떤 도시 이름인 줄 아세요. 그런데 아프리카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아프리카 가장 정중앙에 우리나라 남북한의 6배가 넘는 크기의 땅을 가진 나라가 차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나라임에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어를 쓰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 나라인지도 우리는 관심도 없죠. 근데 그 나라는 불어를 쓰는 나라이고요. 아주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점령을 했던 그런 점령되었던 나라죠. 소외된 국가죠. 우리의 관심도 없고요. 너무나 가난해서 외국의 원조가 없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성경에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언급된 직업은 세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리를 언급한 예언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그 사람과 상대해서 이야기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징참케 하고 또 그 외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실 때도 죄인들을 묶어서 말씀하시면서 증인들 그 세리를 따로 떼어가지고 세리와 이방인들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죄인 중에서 세리만을 따로 그렇게 부르실 정도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처럼 세리들을 따로 취급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들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인들 중에 세리를 더욱 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세리에 대한 판단이 바리새인과 예수는 같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을 거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니라고 마태복음 5장 4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리는 가장 천한 부류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들은 당시의 세리들은 참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당장 그 앞에 몰려가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취급하냐라고 데모를 했을 법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직업을 설교 중에 비방하고 가장 천하게 취급하는 예수님께 그들이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성경과 예배를 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역하기보다는 세리와 세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종교를 세력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회당에서 사역하는 그런 랍비들과 서기관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제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리 중에서
마태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셨죠. 여러분, 불교는 깨달음을 얻으면 출가한다 그러죠. 그런데 교회에서 진리를 듣고 왜 우리는 변화가 없을까요?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들은 후에도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았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왔을까요? 바울 서신에는 만물 위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에서는 종교인들이 비난할 만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태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했던 그런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반응,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우리에게 그 식사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 있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없다고. 복음을 듣기 힘든 그들, 요즘 말로 미전도 종족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계속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을까?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세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아버지가 신앙인이면 나도 신앙인이고요. 내 자식들도 신앙입니다. 그냥 신앙이 대문인되죠. 그런데 신앙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제가 목격합니다. 특별히 차드 남쪽 지방에는 그 복음의 박해가 있었던 지역이 있었어요. 1970년도에 복음의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때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에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활동을 해요. 나가서 전도도 하지도 않고 복음을 나눈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사르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대부분 교인들이 그 막노동 하시는 분들,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상처를 받으신 분들, 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시는 분들, 농부들, 무직자, 창녀, 이 분포가 참 다양하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담임하는 이제 저는 담임을 하지 않고요. 이제 사무엘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주로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벌써 시간이 2012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지금 벌써 꽤 시간이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게 표정을 보면 정말 재밌었어요. 가관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이 이 단상에 서면 보여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변화되어서 자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 교회는 화요일마다 그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제 주일에 한번 이제 오전에 전체적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기 전에 이제 2020년이 됐잖아요. 2020년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교회 개척하고 시간이 참 지나면서 교인들 모습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차드와 사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지십시오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 좋아한다는 것은 왜 좋아할까요? 자신들이 조금씩 본인들도 변해왔다는 것을 알고 또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표정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조 목사님 설교하고 저 설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표정이 별로 지금 무표정이신 거죠. 그렇죠? 그 성도들을 자꾸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표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표정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느끼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씨를 심는 수고가 크다 할지라도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르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교인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침례교인들, 장로교 이렇게 미국에서 오실 때 지역을 구분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차드도 지역이 구분되어져서 차드 남쪽은 침례교가 미국 그 남침례교가 아주 오래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침례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침례교인이고요. 또 침례교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나는 교인이구나 라고 하시고 그 명목상의 교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고 그 교회 교인들의 구성원도 공무원부터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들도 재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늦게 가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회 오시는 그런 분포 구성원들이 굉장히 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죠. 여튼 그 교회가 이제 여러 군데 개척이 되어졌는데 오토바이를 제가 이제 주로 타고 다니거든요. 그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길이 이제 아주 좁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여러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이번에 이제 서목사님께서 1월에 오셨다가 제가 이제 개척한 마을에 한번 오토바이를 타고 한 45분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서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그 화답하는 그 마을의 이제 그 대표분께서 화답을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을 듣고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 마을은 제가 교회 개척을 했고요.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냐면 먼저 이제 다니면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공통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물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건소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텔레비전에 많이 보시면 이제 각 마을마을에 우물 파는 일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보건소가 갈 수가 없는 것들이 의료 환경 우리나라처럼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내에 가야지만 병원이 있고 진료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내를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3시간씩 걸어서 시장을 가요. 그리고 다시 집에 갈 때 3시간 걸어가고 그 3시간 거리를 자전거를 타면 1시간 반을 가고요. 오토바이를 타면 한 45분 정도 걸려요. 그런 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항상 마을에 가면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교회 도움으로 많은 마을들에 이제 그런 우물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마을에도 우물이 설치가 됐고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고, 전도를 통해서 이 마을에 그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가 시작이 되었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마을에 교회가 지어졌어요. 이제 시간이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이 추장 그 대표께서 이번에 서목사님 오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우리는 배가 많이 고팠는데, 그런데 교회와 학교가 세워져서 배가 부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와 학교가 세워져서 배가 부르대요. 깜짝 놀랐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하루에 한 끼를 먹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집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하루에 세 끼를 먹죠. 그래서 더 먹어서 뭐 갓나 새끼란 말까지 하잖아요. 그보다 더 드시는 분은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자로 살아볼까, 이것이 우리의 부유함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께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개척한 교회들도 자꾸 돌아봐야 되고,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정말 안전한 곳, 필요한 자금, 원수를 무찌르는 일 등이 다윗에겐 정말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성경을 보면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다윗의 고백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당시 다윗은 자기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악인들과 대적들과 원수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와 위증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다윗의 시가 여러 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비탄시처럼 자신의 고통을 진술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시편 27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하고 채워져야 할 문제가 많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한 가지를 청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하겠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27편 4절 말씀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원했던 것이죠.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코로나 물러가면 뭐 하실 겁니까? 코로나 물러가면 뭐 하실 거예요? 마스크 벗고 다니겠죠. 마스크 벗고 다니면 뭐 하실 거예요? 내 일하면 살겠죠. 그렇죠? 제가 가끔 이제 차도에서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해요. 너 교회 뭐하러 오냐고. 교회 뭐하러 오니? 아이 뭐 예배하러 온대. 뭘 예배하는데 말을 못해요. 어떤 분들은 찬양하러 온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집사람들이, 제 아내가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춤판이 벌어져요. 날마다 춤판이 벌어져요. 춤을 수도에 가면 이 종족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정말 격하게 춤을 춰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추시는 분도 있지만 분위기 때문에 춤을 추시는 분도 있어요. 그 아프리카,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이런 악기가 되어 아프리카는 북을 치기 때문에 그 북 따라서 비트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서 물론 자기들 종족으로 이제 찬양 가사는 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사이지만 그 비트에 따라서 굉장히 비트감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앉아 있어도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그 비트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다윗이 원했던 것이죠. 주님을 알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평소에 간절히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그의 간구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믿음을 붙잡는 것, 합리성을 따지는 현대에서 정말 이 현대사회에서 미련해 보일 수 있죠.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고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서 다윗은 높이 드림을 받았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그 주일학교 성경학교 처음에 유치원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거적을 씌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유치원 내부 모습이고요. 트리니티 유치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고요. 아내가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고요. 매년마다 이제 2개 교실씩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다 제가 지었고요.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프리카는 경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학교 교실 내부 모습이고요. 왼쪽에 유치원부터 교회, 가운데 망고나무, 그리고 물탱크, 쭉 아이들 모습이고요. 이제 학교 트리니티 초등학교입니다.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아이들 영어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영어 수업도 이제 아내가 가르치고 있고요. Who made the world? 영어죠. 하늘의 문 열릴 때마다 흐르는 이 학교 이제 목사님이 아이들 그 성경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기쁨과 평안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마을 길들이 이제 모습이고요. 뜨거운 눈물 흐르는 이런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입술을 저런 곳에도 이제 물을 뜨고요. 열어주시네 하늘의 노래 저런 물을 먹고 살았죠, 사람들이. 아바야바 기쁨의 노래 아바야바 구원의 감격 아바야바 주님이 주신 건물이 이제 완성되는 모습이고요. 그런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늘의 노래 전도된 마을이 이제 그 건축된 교회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생소한 마을이지만 이제 세 군데 마을에 지금 교회 건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 부어주시네 뜨거운 눈물 흐르네 내 입술 이번에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중학교 부지 사진입니다. 주시네 하늘의 노래 주시네 아바야바 기쁨의 노래 네, 여기까지. 네. 시내에 이제 두 곳의 교회가 제가 개척을 했고요. 이제 마을을 정말 부지런히 다녀서 여러 마을 중에서도 이제 세 군데 마을이 전도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마을에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내에다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학교를 시작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너무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길거리에. 왜 아이들이 많은가 봤더니 이게 부인이 여러 명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슬람이 많다 보니까 뭐 부인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이들이 한 집에 기본적으로 자기 아내 한 사람으로서 5명은 기본으로 낳아요. 5명부터 10명까지 아이들을 낳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낳나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또 의료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영아 사망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사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이들 많이 낳아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넘쳐나는 게, 길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넘쳐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가느냐? 또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회 주일학교 사진을 잠깐 보셨는데, 주일학교가 지금 200명이 넘어요. 근데 요즘이 조금 줄었는데 정말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마을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장년부들은 설교를 해도 이게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더디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스펀지처럼 돼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하면 금방금방 쉽게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학교를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저희가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아까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보내셨는데 그걸 가지고 일단 뼈대를 세우고 거적을 치고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기도 요청을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은혜 가운데 두 학급씩, 한 학년에 두 학급씩 있거든요. 그래서 두 학급씩 건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유치원을 시작할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땅에다가, 마을 외곽에다가 교회를 시작을 했고요. 80명의 유치원 아이들이 처음에 등록을 했고, 그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서 지금 올해 우리하고 학제가 좀 다릅니다. 10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그 다음에 6월까지 학제가 끝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6학년까지 올라왔고, 이번 5월 말에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트리니티라고, 저희가 삼위일체 초등학교죠, 한국말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지금 전체 총 학생은 유치원 아이들 96명에서 나머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지금 85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8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850명이 됐고요. 교사들은 전부 다 포함해서 17분의 교사가 지금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왜? 교회 부설 학교니까 당연히 성경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무슬림들이 와서 같이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무슬림 아이들도 당연히 성경을 들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니까 그들도 같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한 30명의 무슬림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요. 아까 마을에 가서 어떤 그 마을 대표분의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서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방사모님하고 그 이틀간 아이들 오후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 세미나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단 종족어 통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불어로만 통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지금 여기는 1학년부터 의무적으로 불어를 배우게 돼 있어요. 물론 집에 가면 자기 종족어를, 부족어를 쓰죠. 그래서 불어가 능숙한 아이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꾸 세미나 하는 중간에 확인을 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잘 듣고 있냐고. 그랬을 때 다 잘 듣고 있다고 대답을 해서 그냥 예의상 대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미나가 끝나고 질문을 했어요. 그 학교 교장이 나와서 이번 이틀 동안의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이해했는지를 물었을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나와 손을 들어서 그러면 무엇을 들었냐고 나와서 확인을 하니까 한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이 영생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구나. 아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매주 지금 학교에는 3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학년을 나누어서 일주일에 2번씩 한 번 들어갈 때마다 1시간씩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그리고 각 학년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각 교실로 들어갑니다. 또 기독교 교사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요. 목사님들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교사를 모집하니까 다 아이들 할 때마다 기도로서 수업을 시작하고 기도로서 수업을 마칩니다. 차드 땅에 머물면서 매일 아침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세요.
감격한 마음이 있고요. 그 서울처럼 전혀 바쁜 일이 없어요. 저는 정말 안 바빠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삶이 단순해요. 아침에 4시쯤 넘으면 잠이 깹니다. 왜요? 모스크가 우리 옆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스크 소리가 그전에는 안 울렸는데 이게 그 태양열판을 해가지고 태양열로 이게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시만 좀 넘으면 아주 그 소리가 청아합니다. 잠이 깨고요. 여튼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 아침마다 저에게 있고요. 그리고 매일의 삶이 정말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 일 없으니까 화단에 물 주고 또 우리 강아지들 좀 돌아보고 개밥도 좀 챙겨주고 아침밥 먹고 7시까지 학교로 가야 되니까 아침에 집사람이랑 빨리빨리 해가지고 밥 먹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가 마을 가야 되면 또 마을 또 오토바이 타고 또 마을 다니다가 점심 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단순하죠. 그리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을에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없거든요. 외국 선교사들도 이제 한 2-3분 정도 있나요? 그 외국인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로움도 참 있고요. 그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선교사로서 겪는 고통들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땅을 구입하면서 외국인이니까 어수룩하게 보였는지 그 어디든지 하잖아요. 땅 사기도 당해서 그것 때문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법원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다 이겼지만, 그리고 우리가 외모가 중국인이잖아요. 여러분 아니신가요? 우리는 가면 다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욕을 하죠. 막 중국놈 하면서 막 욕을 하죠. 아, 우리도 그러라고 그냥 하라고 그러고 다니고. 시골에 살다 보면 정말 뭘 사 먹을 곳이 한 군데도 없고요. 차를 마실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카페 가서 앉아 있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좁은 길을 다니다가 보면 이 모래도 많이 있어서 오토바이를 한 2-3시간 타면 이렇게 막 엉덩이가 아프고 손이 막 저려요. 그러고도 다닙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말고는.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에 가는 일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으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말고는 한국말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일날 한국어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한국에 알려서 교실을 지어야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부담감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사로 지내면서 포도나무 가지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알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말씀으로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신 것도 또 감사해요. 그러기에 복음은 척박한 땅에서도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알게 하심도 감사하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참 간단해요. 이 모든 사역의 필요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심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선교지에 거하면서 많은 필요성들이 있지만 주님,
그 필요성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안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또한 같이 누리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감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함에 부족함 없는 자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